여러분 요즘에 아침에 만나와 저녁 매출하기로 우리 교회에서는 사순절 영성 훈련을 진행하고 있죠. 저희 부교육자들이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영상을 촬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니 글쎄 아직도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저희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봐주십니까?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이렇게 저녁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이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좀 우리 성도님들이 좀 잘 이용하셔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설교하기에도 바쁜 시간에 굳이 제가 여기다 이렇게 좀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 좀 다 찾아보셔도 좋겠지만 뭐 굳이 다 안 보셔도 되니까 그냥 그날 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시작하셔서 이 사순절에 예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저희가 이 저녁 매출하기 영상을 촬영을 할 때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항상 맨 앞에 이제 찬양을 한 곡을 하고서 이제 말씀 묵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한동안 이 교회에서 찬양을 이제 못 했잖아요. 오늘 예배에서도 제가 되게 오랜만에 4절까지 다 찬양을 지금 방금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회중 찬양을 우리가 못 하고 있었는데 작은 수지만 우리 목사님들이랑 같이 모여서 찬양을 하니까 되게 제가 되게 좋더라고요. 예. 야, 여러분 우리가 다 찬양을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자가 좋아하는 찬양곡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 많은 찬양들 중에서 내게 가장 큰 은혜가 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한 곡만 고르세요라고 하면 어떤 곡을 고르실까요? 제가 이 딱 말씀드린 순간 마음속에 떠올리셔서 흥얼거리시는 그 곡 딱 있죠. 네, 다들 아마 있으실 텐데 네, 저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당연히 뭐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 하니까 요즘에 나온 젊은 팀들이 하는 찬양들 굉장히 많이 듣는데 제가 찬송가 중에서 하나 고르라면 저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 찬양을 저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가사말이 꼭 제 이야기 같아가지고 제가 마치 빈들의 마른 풀 같은데 성령의 단비를 늘 부어주시고 부어달라는 그 찬양의 고백이 마치 제 마음 같아서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다 보면은 가슴에 막 울컥울컥 하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고르신 곡들도 은혜가 되시는 그런 곡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이 유튜브나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요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 딱 이름만 치면요 뭐 이런 팀이 있었나 싶을 만큼 알지도 못할 만큼 많은 가수들, CCM 가수들, 뭐 CCM 팀들이 부른 다양한 버전의 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마음껏 들을 수 있어서 시대가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사회에서는 트로트가 그렇게 인기잖아요. 그죠? 이 처음에 한 2년 전인가 트로트 뭐 경연처럼 시작했던 방송이 그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지금 뭐 시즌 몇 해서 계속 이제 하고 있고 뭐 그것과 비슷한 방송들이 뭐 이쪽 저쪽에서 계속 생겨나서 막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가면 저희 한 분 제가 제일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신데 저희 어머님도 시간만 나면 그거 챙겨서 항상 보세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팬이 되셨는지 여러분 범 내려온다 이거 아시나요? 범 내려온다. 그 꼬마 아이가 국악 신동인 그 태연이라는 친구가 있었나 봐요. 이걸로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화제가 되고 유명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 아이한테 완전히 빠지셔가지고 팬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뭐 500원, 100원 이런 거 아껴야 된다고 그렇게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이 그 유료로 그 투표하는 것 좀 자기한테 알려달라고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많은 분들이 트로트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모습 보면서 아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트로트를 좋아할까? 그리고 트로트는 우리나라 거의 역사랑 함께할 만큼 오랫동안 계속 있었는데 왜 지금 이 시기에 이 트로트가 다시 이렇게 유행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요. 이 트로트라는 게 제 연령대랑 좀 안 맞아가지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애환, 그런 그런 어려움들을 굉장히 위로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트로트라는 노래 장르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원래도 그랬는데
이 코로나로 굉장히 이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 그 마음이 이 인기에 반영되어 있구나. 그래서 저는 트로트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걸 보면서 이만큼 우리 국민들이 이 정도로 굉장히 힘들구나라는 것들을 오히려 보는 것 같아서 보면서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걸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좋아하시는 찬양 있으시냐고 여쭤봤는데 아마 마음에 떠올리신 그 찬양, 그 찬양이 나에게 좋은 이유가 아마 이와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찬양이, 그 가사말이 마치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상황을 만져주는 것 같고, 또 그것이 마치 기도처럼 그 노랫말에 섞여서 하나님께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그 찬양을 아마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세상에는 트로트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으로서 이 찬양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시죠? 이 짧은 구절 안에요 너무나 다양한 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하나만 제대로 다루려고 하면요 몇 편의 설교로도 아마 모자랄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안에 우리의 시선을 가장 잡아 끄는 인물은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 이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지금 어떤 중에 계시는 거냐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수도인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그 가시는 여정을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사이길, 그러니까 국경에 마주하고 있는 그 길 가운데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치러 가시는 길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가시는 중에 저기 멀리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병 환자였고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멀리 서서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 나병 환자니까 사람들 근처에 못 왔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멀리 떨어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발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목이 터져라 같은 목소리로 합을 맞춰서 10명이 같이 막 외쳤을 겁니다. 그런 장면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들이 그 먼 거리에서 그 정도로 소리 높여서 외쳤다는 게 이 10명의 사람들의 마음의 간절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느끼게 해주죠.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벌써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몸이 깨끗해졌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나병 환자들의 훌륭한 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뭔가 병을 고쳐주는 행위, 예를 들어서 다른 뭐 소경, 눈먼 사람들은 막 흙을 짓이겨 가지고 눈에다 발라주시는 이런 행위도 하시고, 또 즉시 병에서 뭐 고침 받는 말씀도 선포해 주시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병 고치는 행위를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직접적인 뭐 약속의 말씀이나 병을 고치는 행위나 그런 말씀들을 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다. 여러분, 지금 내 막 살점이 이렇게 병이 들어가지고 막 썩어가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한테 모든 희망을 걸었을 이 사람들이 어쩌면 예수님의 그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여줘라라고 하는 말이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것에 순종했다는 거. 이게 굉장히 훌륭한 면이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진짜로 중요한 장면은 병 고침 받은 이제 이 이후에 나오잖아요. 이 이유가 중요한데, 그토록 이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질병, 간절하게 원했던 병 고침을 주셨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것들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받은 사람을 봤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병 고침을 받아서 지금 방금 전까지 살이 썩어가던 사람이 깨끗하게 살이 나았다면 그 사람에게 나타날 당연한 반응은 뭘까요? 놀라워하겠죠. 기뻐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막 이렇게 내가 나았다고 하나님께 막 사람들에게 자랑하듯이 영광 돌리면서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게 당연한 반응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 고침이나 이런 류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은요, 우리가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사람 진심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때만큼 순도 100%로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찬양할 수 있을 때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기적을 하셨듯이 그 10사람 중에서 단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나머지 9명이 오지는 않았지만 찬양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 사람, 이 한 명,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다. 나머지 9명은 도대체 어디를 갔는지, 어떻게 했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여러분, 이 돌아온 사람이 누구인지를 언급해요. 이거는 일부러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와 사마리 사이에 있는 국경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는 사마리아인만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그 가운데에는 분명히 유대인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굳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 유대인들도 있었음을 언급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 한 가지가 있죠. 그건 뭐냐면 진정한 찬양,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진짜 기뻐하실 만한 진짜 감사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그 은혜를 아는 자, 그 아는 자만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하고 기쁨으로 감사할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하는데 은혜가 뭔가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실 때 어떨 때 이걸 쓰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친숙하게 쓰지만 되게 이제 다양한 상황에 이것들을 쓰거든요, 이 단어를. 근데 정확하게 은혜가 뭐냐?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의와 능력이 나한테 임했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선하심이 나한테 임했을 때, 그거를 받은 사람이 표현하는 게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단지 어떤 말이 내 마음을 시원케 하고 내 아픈 곳을 긁어줬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마음에 막 감동이 되어서 이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은혜는 뭐냐면 도무지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예수님의 의와 능력으로 내게 임했을 때, 그것이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처럼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주님이 나한테 그냥 그것을 주셨을 때, 내가 그걸 받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할 때 이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사람, 이 나병 환자들에게 주신 은혜에 비할 수 없을 최고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는 중에 잠에서 깨서 내게 생명이 있는 그 순간 나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 다시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이나 성경의 지식이나 신앙의 연수와 상관이 없이 오직 날마다 이토록 놀랍게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해서 마음으로 그걸 느끼고 아는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진심을 담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나병 환자 10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똑같은, 그보다 더한 은혜를 매일마다 받아서 누리고 있다고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려면 내가 내 마음이 은혜 아는 자인가?
은혜를 알고 있는가? 이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깨끗해진 몸,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내 삶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신, 그것을 허락해 주신, 그것을 누리도록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돌아와서 뭐 하나요?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이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뭐 나병 환자들끼리 격리되어서 보냈기 때문에 모여 있는 곳이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앞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에게 신락 같은 빗줄기가 비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듣고 싶었던 복음의 말씀은 뭐였을까요? 나병 환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내가 간절하게 정말 원하는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싶은 복음의 메시지, 말씀이 뭐였을까? 다른 거 아니죠. 당연히 네 병 고쳐주겠다.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지금 십자가에서 이들 10명을 포함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복음은 뭐였을까요? 예? 제가 지금 어려운 말씀 드리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나병 환자가 듣고 싶은 복음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듣고 싶은 말씀이 다 있다고요. 근데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이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복음이 뭐였을까? 주시고 싶으셨던 게 진짜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을까? 답은 뻔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뭐 이 병고침 설교를 또 한번 했는데 그때 할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병고침과 구원을 조금 구분해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그 소리를 높여 외치는 그 즉시 고쳐주지 않으시고 어, 제사장에게 너희가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가는 길에 그들의 병이 낫도록 해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진짜로 주고 싶으셨던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병고침의 은혜죠, 은혜. 이거야말로 은혜죠. 이들이 할 수 없는 거니까. 병고침의 은혜를 경험한 것과 같이 예수님을께 돌아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 예? 이 병에서만이 아니라 삶과 영혼의 그 구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이 구원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 싶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사람에게 19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9절은 정말 중요하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이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전이에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했던 과정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은요, 십자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모든 전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예수님께 이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마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죠.
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가르셨을 때, 예, 그래서 그 마른 땅을 밟으면서 홍해를 지나가. 자기들 다 지나오니까 뒤에서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가 지나갈 때쯤에 물이 다시 덮쳐서 그들을 다 수장시켜서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셨을 때, 그때 처음으로 성경에 찬양이 나와요.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백성들 앞에서 다 같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나병을 고침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 진심으로 감사했고, 그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삶, 영원한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에 도무지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문제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이 부분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실 겁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거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찬양하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 은혜를 아니까 돌아오는 거죠. 돌아와서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를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마음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이런 부분들과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진심으로 그것을 감사로 여기고 있는가. 내 마음이 다른 데로 떠나가지 않고 문제 해결받았다고 해서 배은망덕한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우리들 안에 있는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꼬집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저희가요, 지금 이 시간에 잠깐 시간이 나서 아니면 중직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볼 때 나는 참 연약하고 주님 앞에서 참 부끄러움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 참 고개를 들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할 때도 우리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이 모든 나날, 모든 시간들, 모든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좋아하는 노래 유행가 부르듯이 하는 찬양 말고요. 내 삶에 요즘에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내 하루하루에 찬양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로 주님께로 늘 돌이키고 주님께 늘 가서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게 뭐 당연한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흔들리는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볼 때 이 기본적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참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 어떤 귀한 말씀 이 정도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로 마음을 좀 깨우시고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진짜 나한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오히려 더 많이 깨달아져서 이 시기를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